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 옛날처럼 느껴졌고 어느 순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날들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요즘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려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선택과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쉴 수 있어도 사탄은 쉬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기 위해서,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진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곧 다가올 위기와 환난의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은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 있게 선포했지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이제는 고난의 때가 도래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어떠한 위기 속에 놓이게 될 것을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 성도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이 평안을 얻을 때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심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유익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오직 내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쏟아 부어주셔야만 채워주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위기와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그 평안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영적인 평안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바리케이트를 쳐서 성도의 심령과 신앙을 지켜주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꾸 하다 보면 방언처럼 이게 꼬여서 쉽지 않은 이름이죠.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였습니다. 이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의 그 박해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특집인 것처럼 제가 길고 장황하게 이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곳에 임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창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고 그리고 이 신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그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벨사살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 553년에서 539년까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바벨론 제국이 끝납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라는 이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연회 중에 한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으로 올라오더니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벽에다 글씨를 쓰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그의 얼굴이 아주 백지창처럼 창백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손가락은 무엇이며 그 손가락에 쓴 글은 무엇인지 해괴망측한 일이지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두려워할 때 그때도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사, 즉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함락하게 되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 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이 벨사살 왕 이후에 다리오 왕에 대한 기록을 씁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으로 벨사살 왕이 죽은 이후 바벨론이 함락된 이후 약 2년간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과 다니엘 사이에 있었던 그 신앙의 스토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전국을 다스리는 방법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고관 120명을 전국으로 파송하게 되고 그 120명의 지도자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민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민첩하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장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3명의 총리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유독 다니엘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마치 총리 중에서 수석인 것처럼 수석 총리로 세워서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같은 총리인데 그 중에 한 명만 신임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한 가지를 이제 논의하는 것이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다. 그래서 이 국사, 나라 일과 관련된 약점을 찾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국사와 관련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할 만큼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나와야 되고 뭔가 잘못된 것이 나와야 이 다니엘을 고발을 할 텐데 다니엘이 정직한 자라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했기 때문에 약점이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나겠지요. 아니, 약점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들춰오는데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더니 방법이 없어요. 이 국사와 관련된 일로는 다니엘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신앙에 대한 것으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율법에 관한 것, 그의 신에 관한 것으로 다니엘을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를 의견을 냅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종교 행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으로 법률을 세우도록 왕에게 법령을 만들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기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으로 금령을 찍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도장, 직인이 찍히는 순간 그 법은 효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신앙적인 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30일간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의 도장으로 금령이 찍혀졌고 조서가 선포되고 나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왕권 강화를 이루는 것이고 나라를 하나로 통치하는 유익을 얻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핍박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겉으로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지만 실제 그 안에 내면에서는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30일간 안 하면 되잖아요. 종교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그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왕이 생각할 때도 그거 괜찮다,
한 30일간 정해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왕이 이 조서에 금령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법령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 6장에 있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전부터 하루 3번 기도했고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신념이었고 신앙이었고 다니엘이 고국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살면서 총리로 살아가는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었던 자신의 생명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 30일 동안 그 신앙 행태를 하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법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라면 가장 먼저 종교 생활을 중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30일 정도 지정해 줬으면 눈치껏 피해도 되고 지혜롭게 해도 되는데 굳이 대놓고 여전히 자신이 기도하던 자리에 가서 기도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왕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고관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왕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시대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면 굳이 뭐 골방에 올라가서 할 거 없이 조용히 이불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은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신앙생활하면 되지. 누구 보라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체제를 붕괴시키는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관원으로서 자격이 없고 그리고 범법자라서 징계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다니엘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을 뿐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하던 신앙생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문제가 없이 지나가면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다니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덮어주시면 되는데 항상 신앙의 뜻을 두고 가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발각되지 않습니까?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혜를 가지고 했어야지 왜 굳이 이렇게 책 잡혀가지고 하나님 욕되게 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데 결국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을 때 어땠을까요? 옳았구나, 걸렸다. 이제 다니엘은 끝장이다. 이 법을 가지고 압박을 했고 이 법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 고지식한 사람이 자기 신앙으로 발목이 잡혀서 이제 모든 건 끝나게 됐구나. 그리고 무리들이 몰려가서 왕 앞에서 이것을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30일간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고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 다리오 왕이 당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허락을 해줬는데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거기에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금령을 찍기 전에 확인했어야지. 그 법으로 제정해서 나가면 그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란 것이 참 무서워요. 논란이 되고 이야기될 때는 괜찮은데 한번 이것이 제정이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파급이 생기고 결국은 다니엘이 난다긴다는 그 당시에 위대한 총리였어도 이 법으로 걸어버리니까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고 결국은 끌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이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끌어내서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왕의 노력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고 나서 왕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이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면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 100%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그 처참한 그 현장에 가서 애통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사람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지만 그는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종교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어중간한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훗날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쪽에 붙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이 허울만 있는, 열매가 없는, 신앙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이 잘못된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다 끌고 오다 보니까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책을 주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직분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동참하도록 교회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은 좋은 것이죠. 헌금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교회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반목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가져오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로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안에서 회개되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우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이런 참상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지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뒤집어 엎는 것을 보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적이 없으니까 살아날 이유도 없겠지만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니엘도 지켜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금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를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저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고집불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을 붙잡아줬고 그 은혜 속에서 다니엘은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할 때 누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훗날에 누가 핍박하던 핍박하지 않던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오로지 나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 절대적인 평안이 다니엘의 심령을 그것을 붙들어 줬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절대적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이거 법령 떨어지자마자 불안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어떻게든 이 법령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분주했을 것입니다. 안 그랬어요. 마음은 고요하고 잠잠했으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도 오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마치 어떤 것이냐면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할 때에 모든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것처럼 이 다니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요하고 잠잠한 절대적인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 믿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들이 덤빌 만도 한데 덤비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입에 삼켜서 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강력한 사자의 두 눈을 마주했을 때 육적으로 현기증이 날 수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상황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드락으로 봉했는지 아니면 얼굴을 팍 잡고 봉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자가 절대적으로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목격했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 입을 봉하는 그 사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위로가 함께하니 흔들림이 없이 죽음을 불사하게 되었고 그 위로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때에 믿음을 더하면 사람들의 비난도 더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눈앞에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대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하지 않고 그저 그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면서 그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고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왔고 환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기도했고 다니엘도 주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잤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평안을 누리셨어요. 고뇌하고 괴로웠지만 이내 기도 속에서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적인 바리케이트를 온전히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거저 얻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평안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영적인 절대적인 평안이 뭐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인간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뒤를 쫓아가면서 의리를 지키겠노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의 신앙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신앙과 내 결단과 지금까지 내 신앙의 과정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배후에 이 세상의 임금,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지도자들을 격동해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겉으로는 법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의 괴계가 있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괴계가 벌어질 때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탄, 이 세상의 임금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내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그 은혜가 지켜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는 잠만 잤고 자신을 의지했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실제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이고 감각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사탄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누가 사탄의 세력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항하고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죽었구만. 또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탄식만 할 뿐이지 사탄이 뒤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고 그것이 기도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이 평안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평안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훗날은 알았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을 얻게 되니까 담대해졌고 이 평안을 얻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한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많은 회중 앞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그의 마음을 붙든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 절대적인 영적인 평안이 그의 신앙을 오롯이 지켜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 자체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분별하기도 어렵고 분별한다고 해도 확신을 갖기가 어렵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또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서로 다 다르니 뭐가 맞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 가지인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신앙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평안을 얻는 것, 오늘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두 가지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 나는 십자가를 향해 나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딱 두 가지만 명확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서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그 평안을 가지고 그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찬란하게 빛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이 돌보셨고, 다니엘도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도 핍박의 일들은 계속되어지고,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길을 멈추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이 평안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두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것이든 감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